섞어드려야 돼. 장르가 바뀌었어? 권사님? 사탕. 여기 컵인데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었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지난주에 처음 속회를 시작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하게 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해야 제가 에너지가 더 나는데 너무 활동을 못하니까 손에 에너지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살이 빠졌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금 활동하면서 좀 행복하게 또 힘차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오늘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졸려서 한번 깨워야 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초콜릿을 주기 원하시는지 오른손 높이 드시고 이긴 사람 진 사람은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긴 사람은 손 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이 영혼 너무 내가 초콜릿 주고 싶다. 그 영혼 과연 그 한 명 누구일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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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분 안 남았어, 몇 분 안 남았어. 세 분. 자, 세 분. 이기면 떨어진 거야. 권사님 떨어지신 거야, 들고 계신 거야? 아니, 권사님. 아, 됐죠? 지금 소희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이 보니까 한 주간 제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주고 싶은 것 같아요. 두 분 한번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번에는 여러분 모든 역사에는요, 일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게 없습니다. 이 집사님한테 간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번 강의 때 왠지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이걸 줘가지고 졸릴 때 좀 까먹게 하고 싶은 분이 누군지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얘 그냥 두면 자겠네. 이거 안 되겠다. 초콜릿 줘야겠다. 오늘 좀 믿으세요. 이번에도 이긴 사람. 이번에는 이긴 사람 합시다. 이긴 사람 헷갈리시니까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예. 일단 여기 손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좋을 확률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비기면 내리세요. 자, 가위바위보! 예. 와. 그냥 두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초콜릿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제 오후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수백 년 동안 우리 선조들로부터 왔던 이 교리의 지혜가 오늘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육체를 보호하사 시간에 졸지 아니하고 집중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모든 진리가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시작하기 앞서서 좀 짝꿍을 좀 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청소년 집회를 갔더니 물론 옛날부터 있었던 말입니다만 히브리식 교육법이 그렇게 효과가 좋다네요. 그래서 이 주입식 교육은 20-30%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데
핀란드식 교육법인데요. 그건 뭐냐면 관심 있는 분야를 관심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건데 이게 한 60, 70% 정도 기억이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식 교육법 하브루타래요. 이건 뭐를 하브루타. 따라해볼까요? 하브루타. 하브루타 교육법은 좀 오래 기억이 나는데 이건 뭐냐면 두 사람이 짝지어서 배운 것을 얘기해보고 키워드만 몇 개 딱 던져주면 그걸 들은 거를 떠올리면서 얘기해보고 설명해보고 또 질문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학습법. 그래서 이거 짝꿍 정하면 교육이 끝날 때까지 해야 되니까 좀 부담 안 되고 좀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사람이 짝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눈치 보니까 벌써 정해지신 분들 있네요. 근데 3명 앉아있거나 한자 앉아있는 사람들은 좀 짝꿍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규식이는 예주 누나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여기가 혼자이신 분들은 빨리 짝꿍 찾으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사모님, 목사님은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지만 자, 일부러 떨어뜨리신 거. 자, 하시고 자, 짝꿍난 아직도 짝꿍 없죠? 좀 이제 우리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너무 멀리 앉지 말고 조금 이렇게 가까이 앉아보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태엽이 없어요? 네, 태엽이 자, 그러면 우리 태엽이는 아직 오늘 민주 누나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민주 누나랑 짝꿍이에요. 그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배운 것을 제가 시간을 드리면 같이 얘기하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목표를 바꿨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빨리 하고 막 PPT로 막 했어. 근데 저도 PPT를 받아봤지만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되는데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나눠드렸어요. 이걸 제가 교재 만들고 나서 여러분 용으로 다시 빈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마시고 여기다 이름 쓰셔서 교회에다 놓고 가면서 서운해할 거예요. 청소하다가 딱 봤더니 서성한 장로님이 놓고 가셨네? 그럼 그것만 해도 마음 안 아프고 막 여기 신발장 찍혀있고 이러면 저 상처받습니다. 자기 빨리 이름 쓰시고 이걸 가져가시고 공부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거 집에다 그냥 보면 다 잊어버려요. 이거를 파일을 하나 사세요. 그래가지고 파일 순서대로 배운 순서대로 그 파일처럼 하나씩 팍팍팍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나 다른 기관에서 또 교육을 받을 때 비슷한 주제를 또 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지난번에 못 들어본 얘기인데? 그럼 그걸 버리지 말고 가져가셔서 그 파일에 같이 비밀을 넣고 뒤에다 넣어서 같은 주제끼리 모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르쳐야 할 때 자녀들이 교리를 가르쳐야 되거나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때 그거를 딱 피면서 옛날에 목사님이 이런 거 같이 했었지? 이걸 다 여러분들의 지식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마음 같아서 하나씩 사드리고 싶었어요. 파일을 고민했어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뭔가 다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열의가 점점 없어져요. 야성이 점점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주중에 사셔가지고 이 배운 것들을 잘 모으시길 바라고 교회 놓고 가시는 분들 제가 다음 주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상처 주신 분들 해서 발표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 같이 해주시고 또 오늘 감사한 거는 우리 예주와 우리 규식이도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게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제가 좀 들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 잘못된 교리나 사이비 활동이 제일 심한 데가 학교예요. 특히 대학교는요 이 사이비 종교에 완전 각축장입니다. 그래서 예주도 대학에 가기 전에 이런 걸 배우고 가야 돼요. 이런 거 안 배우고 가잖아요. 그럼 괜히 잘생긴 오빠가 괜히 관심 있는 것처럼 해서 학생 얼굴에서 빛이 나네? 그러면 예수가 그걸 믿는다고요. 그리고 따라가서 우리 좋은 성경 공부인데 같이 해볼까? 이런 혹해요.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에서 배워라. 교회에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리교육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한 번에 던져주고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격이 옛날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글씨도 잘 모르죠. 책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성경도 부족하죠. 여러분들은
서점 가면 성경 돈만 내면 살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성경도 부족하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시간은 없고 가르쳐야 될 건 많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수많은 주제가 있는데 그걸 다 각설하고 여러분들 구원에 관계된 것들. 그러니까 구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구원은 일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복된 삶을 사는지 아니면 뭐 어떤 삶을 사는지 그 다음 문제예요.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먼저 여러분들의 구원과 관계 있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뽑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을 받고 내가 구원받아야 할 인생이구나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구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종교를 잘 만나야 돼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만 유일한 종교라 믿지만 어쨌거나 종교를 잘 만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로는 교리 교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교리 교육을 잘못 받거나 못 받으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 육지 있을 때 어떤 이제 여자 권사님이에요. 정말 열심히 다니세요. 근데 어떤 날은 제가 봤을 땐 강박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다렸다가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어떤 선생님은 뭐 생활이 이렇고 뭐가 그렇고 말씀도 이렇게 안 지키고 말씀도 보고 이런 것 같은데 저런 선생님은 선생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누구는 뭐를 안 지켰다. 나는 이번 주에 뭘 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옳은 말이긴 한데 이분이 굉장히 눌려 계시고 강박증 같은 삶을 사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있고 뭔가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막 계속 뭔가 내가 보니까 그대로 나가가는 뭔가 진짜 뭔가 바위에 눌려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분은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아이고 괜찮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대 그냥 살아 괜찮아 그래도 다 구원해 주신대.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청년의 모임을 호프집에서 한대요. 그래가지고 성령들도 호프집에서 한대요. 왜? 아이고 이것도 다 괜찮아 교육적으로 문제 없어 구원받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교육을 잘못 받으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이런 형상들이 없을 것 같죠?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되고 또 사이비 교주 교리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는요. 이 지금 사이비 교주들이 너무 파헤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이코패스 연구하신 분이 강연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사이비 교주들의 상당 부분이 사이코패스예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중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치 이렇게 선량한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막 하면서 뒤에서 딴짓하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모두가 한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희생양으로 어떤 부품처럼 갈아가지고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그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제가 그 충격받았던 게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베 일본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했잖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 한국 사람은 솔직히 뭐 속으로 후련하나 이런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괴롭혔고 또 뭐 어떻게든지 전쟁을 일으켜보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 되게 싫어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냥 두 가지를 느꼈어요.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신기했던 게 하나는 전 총리가 정치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허술하게 보니까 무슨 우리나라 뭐 동네 마트 앞에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차 한 대 있고 뭐 사는데 뭐 거기서 총을 쐈는데도 그거를 이렇게 쉽게 험하게 죽었다는 게 저는 거기서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그 총격범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왜 총을 쐈냐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 사이비 종교에 옛날부터 거금을 계속 헌금해갖고 집이 파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총격범이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원한 계속 쌓여서 우리 집이 이렇게 부도가다로 망한 거는 엄마가 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재산을 갖다 다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사이비 교주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이고 그 아래 전 총리가 영상을 보내대잖아요. 집회 같은 거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래를 공격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잘못된 종교까지는 이렇게 집안이 망하고 살인자가 되고 아주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안 빠지려면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육을요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이 한마디가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토론하고 성경을 놓고 공증된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또 검증하는 과정을 엄청나게 거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진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앵무새처럼 알려준 것만 애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은 교육입니다. 남재광 목사가 나쁜 마음 먹고 여러분들한테 엉뚱한 거 계속 가르치는데 엉뚱한 건지도 모르고 계속 앵무새처럼 한다.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으면 집에 가서 그날 나온 성경 본문 찾아보고 또 관련 책이 있으면 욕심을 가지고 나도 교육 공부 책 나온 걸로 더 깊이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그런 열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것은 앞으로 8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겁니다. 교리가 굉장히 많죠. 다양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거 다 가르치려면 너무 많고, 그래서 중요한 8가지 주제를 뽑아서 이것만큼은 신앙생활하고 구원받는 데 중요하니까 가르치자. 그래서 8가지 주제들을 뽑았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처음에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본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열어준다는 겁니다. 연다는 뜻이에요. 근데 연다는 게 우리가 이거 말고 여러분들 이자도 있잖아요, 그죠? 개자가 굉장히 많아요. 열어준다는 뜻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한자 시간에 배운 거는 보통 이렇게 문자에다가 이거 많이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물리적으로 뭘 이렇게 여는 걸 때 많이 써요. 문 같은 거. 근데 요 개자는 영적인 거, 안 보이는 거, 마음과 관계된 거를 보통 열 때 이 개자를 써요. 그리고 이거는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노력해서 공부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셔서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셔서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계시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된 정수 모아진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 진리는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면 뭘 공부할 것 같아요?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졸리시면 사탕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갑자기 이제 칠판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학창시절이 오버럽되면서 칠판, 분필, 선생님 보면 이게 잘 오시는 분 있으니까 이제 막 허벅지를 꽂아가시면서 졸리시면 사탕 드셔가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든 교리를 정리해보니까 3가지를 배우시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격 하면 좀 불경스러워 보니까 성품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구 소개받는다.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제일 우리 태엽이 우리 아시는 분이 간사님이 태엽이한테 자네한테 소개시켜줄게요. 태엽이 자네? 뭐가 궁금해요? 그 자네에 대해서 잘 몰라 알고 싶어.
성품이요. 너무 예쁩니다. 처음에 이제 외모가 좀 궁금할 거고, 예쁜가, 키는 얼마나 될까. 그 다음에 빠지지 않는 게 또 성격. 그 사람 성격이 어때? 이런 거 궁금할 거고. 그죠? 성격 알고 결혼하셨어요? 이뻐서 했다. 외모만 보고 결혼하게 되면 낭패를 볼 확률이 많은데, 우리 만족하시죠? 네, 만족해요. 그래요.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면 나 하나님 알고 싶어. 근데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격은 어떤 분이시냐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격하면 불경스럽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성격이 뭐야? 그래갖고 학자들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이 한두 가지인가요? 너무 많아.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사람과 비교해서 특징되는 게 뭐냐.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잘 안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공부하냐면 하나님의 여기서 성품, 그치? 중요한 거.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런 성격에 이런 특징을 가지신 분이 뭘 하시는 거야? 그분은 세상도 만드셨고 그분이 계획하셔서 섭리하셔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셔. 그거를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말씀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는 게 하시는 일, 공부하는 일.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또 뭐에 대해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찍어보세요. 사람이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사람.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럼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인 사람은 어떤 존재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내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닮은 분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어. 귀한 존재야. 이걸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도대체 인간의 죄가 어디서 들어왔고 어떻게 시작됐고 하나님은 왜 이걸 그냥 두시고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성경에 뭘 공부하고 싶어요? 뭘 배우고 싶어요? 중요하신 분이 있죠. 예수님. 오늘 두 부부가 잘 만나시죠. 외부 보고 뽑아도 이렇게 보실 때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었으면 예수님 중요한 예수님 먼저 배울 것 같은데 인간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또 구성들이 잘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 다 심판받아야 되겠네? 방법이 없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우리 이렇게 다 멸망당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어. 예수님. 그래서 그 다음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으면은 뭘 공부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시고 또 의롭게 칭함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갑자기 딴 사람 된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딴 사람 된 사람 있어요. 그걸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그걸 중생, 어려운 말로 중생이라고 해요. 믿고 의롭다 칭함받고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났더니 신앙적인 욕심이 생기는 거야. 나도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 그런 변화를 성화하는 거예요. 성화된다. 그 구원에서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 다음은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이런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인데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교회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무슨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으로는 한번 찍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항상 뭐로 오늘 우리 설교 시간에도 계시록이 나왔죠? 종말. 종말은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종말론도 제가 공부하면서 좀 헷갈렸던 게 목사님 어렸을 초등학교 때부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도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막 섞여가지고 왜 정리 안 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섞어서 설교가 되니까 나는 그때 어렸을 때 그걸 구분을 못했던 거예요. 개인적 종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우주적 종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참고해서 끌고 가시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종말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고 어떻게 심판 마지막을 하시는가 그리고 심판한 다음에 어떻게 인생이 되는가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 게 우주적 종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미 다룬 적이 있죠. 여러분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종말론에 대해서 따로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 다음 시간에 이거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이거 한번 여력 되시는 분들은 배워갖고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콜릿 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계시를 오늘 첫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계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뭐를 열어일 것 같아요? 한자. 여러분들 자료 유출됐어요. 신나요. 아니죠? 결혼 잘하셨네요. 할렐루야. 좋아요. 자, 눈을 열어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 그게 계시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펴봅시다. 우리 다음 시간에 성경도 바꾸세요. 그리고 자기 성경이면 거기다 형광펜 같은 거 칠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자기 성경이니까.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는 2명 제자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찾고 거기다가 형광펜을 살짝 집에가서 또 읽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받은 프린트에도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나와 있으니까 그걸 꼭 읽으세요. 읽고 자, 핵심은 이거예요. 엠마오로 제자들이 2명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혹시 이거 초콜릿 줘야 되나? 누구지 아세요? 네? 글로바요. 맞아요. 글로바. 글로바 이분은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글로 하도 봐가지고 구약 성경 아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개그를 쓰는데 아무도 개그인지 모르고 글로바가 글로 성경을 엄청 글로봐가지고 구약 성경을 엄청 많이 아셨던 분이에요. 근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걷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노력해서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께서 글로바에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걸으면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죠. 근데도 예수님 못 알아요. 마음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시고 축사해 주시니까 그때 이들의 눈이 열리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던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면서 그들이 눈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핵심이 이제 계시와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럼 계시는 두 종류의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는 어떤 거냐면,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이나 만물, 사람의 마음의 양심, 마음의 소리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길을 가는데 우리 할머니가 힘들게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 막 어떤 마음 드세요? 어떤 마음 들어요? 밀어주고 싶어요? 별로 밀어주고 반응들이 차가우시네요. 또 그냥 들어오지 뭐 이런 표정들인데 뭔가 불쌍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죠? 또 거룩하고 성스러운 사람을 있으면 따라하고 싶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양심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보수적인 교리는 우리 인간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교리고, 우리 감리교는 세 가지로 구분돼요. 사람의 형상. 그래서 다 망가진 게 있지만, 소멸된 것도 있지만 망가져서 조금은 남아있는 게 있다. 이게 뭐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양심의 소리가 그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할머니 도와주고 싶어. 뭔가 이렇게 동물시장 갔는데 할머니가 만약에 몇 개 막 야채 몇 개 넣고 막 팔고 있어. 이거만 팔면 집에 갈 수 있을 건데 막 몇 개 없어. 근데 가격이 뭔가 비싸. 마트 보다 비싸. 여러분들 집에 손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와, 무서우신 분들이네. 속으로 이렇게. 할머니 시대에 옆에 나시는 입에 갖고 장사하는데 왜 나와요? 이러면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우리 양심이 있다는 거에서 잘 주세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여러분 의외로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잘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더 많은 숫자가 신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했다. 왜? 그 오묘한 선의들과 이 우주 만물을 보니까 야, 이건 도저히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다. 그래서 말씀 찾아봐야겠죠? 로마서 1장 18절과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대로 공독하고 2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그들은 우리겠죠. 사람들 마음 안에 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아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계시겠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이런 분이시겠구나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명할 수 있다. 저는 뭐 성경도 몰랐고, 누가 성경 사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에 누가 오란 사람도 없었고, 전 하나님 계신지 몰랐는데요. 이놈아, 이 만물을 보고 네가 그걸 깨닫지 못했냐? 네 마음 안에 있는 소리를 네가 듣지 못했냐?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 밖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도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초창기에 일반 계시는 없다고 가르치자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잘 들으시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부작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 몰라도 하나님 깨달을 수 있구나. 뭐 목숨 걸고 하나님 전화가 안 가도 구원의 계획들을 알리셨겠구나. 하나님이 복음이 하나도 들어오기 전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뭐 다른 종교 안에 진리가 있나 보다.
뭐하러 굳이 아마존까지 가서 목숨 걸고 전도하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요거를 우리 신앙생활을 캐치한 거예요. 아, 이 하나하나를 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렇게 빠지는구나. 처음에는 일반 예식을 그냥 무시했어요. 아예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 잘못된 거예요. 일반 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물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요 청소년기가 되면요 안 하던 궁금증들이 생겨요.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정말 우주는 진화된 걸까? 창조된 걸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까 목사님 설교 중에 얘기했잖아요. 아, 죽음 다음에 막 계속 궁금해요. 사람은 가만히 둬도 때가 되면 그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아버지 나 진짜 궁금하다. 나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사람 죽으면 나 그거 궁금해서 알고 싶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농담으로 내가 문수사 스님을 아는데 겨울방학 때 소개시켜 때니까 거기서 공부하면서 한번 들어볼래. 근데 가겠다고 막 달려드니까 아버지가 아차 실수했다 싶었나 봐요. 야, 안 가지 말라 했어. 문수사 스님이 우리 집에 연수사로 오시더라고요. 그래. 다음 이런 거에 뭐 잘 깨지죠? 아유, 남 이장님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 이장님, 장기 집권하신 이장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트럭을 끌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숯 염소를 사갔는데 이 친구가 번식하려고 사갔는데 이 친구가 되게 경건한 친구예요. 암컷에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물어달라고 돈을 가지고 만원달라 온 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머리를 그 나이 때도 너 머리를 짝으로 굴려놓으니까 이걸 받아놓으면 아버지가 돈 날 것 같은 거야. 야, 이 멍청한 거. 그래가지고 막 스님 설득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스님이 너무 강건적으로 그 염소를 내려놓고 가셨는데 내가 나중에 그 스님 찾아갔어.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나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젊은이 종교에 너무 심취하면 너무 심취하면 안 좋아. 그냥 지금 뭘 하는지 모르는데 그대로 잘 열심히 하면서 가. 그러니까 이분도 뭔가 내가 봤을 때 불교를 만들라고 애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런 걸 알고 싶은 궁금증, 영원한 것을 탐하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 그런 게 자연적으로 본성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보세요. 맨날 악당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세계정복하고 맨날 싸우려고 그래요? 나 영생하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 불로장생하고 싶어. 그런 것이 사람 마음 안에 심겨져 있고 전도서에도 이미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다. 예수님과 구원에 대한 이 진리를 알 수가 없다. 일반 계시가 알 수 있는 정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와 성품이 어떠시겠구나 정도밖에는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를 알아야 되는데, 이 특별 계시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모세,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체험시켜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막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방법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것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가 없고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근데 이 특별 계시, 아까도 얘기했죠? 이 특별 계시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일반 계시로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7번에 보면 특별 계시의 정수, 성경. 정수라는 말이 어려운데 정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골수, 그 뼈 안에 들어가니까 중요한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예요. 뼈대 안에 들어가는 아주 고루고루 그 물, 그게 정수.
자, 성경은 여기 찍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 기억 지읒되고 히읗 지읒된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뭘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중에서 검증되고 확증된 유일무이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검증되고 확증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이 글이 어디서 붙은 거냐, 누가 쓴 거냐, 언제 쓴 거냐, 성경에 예수님이 평소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과 어떤 주제들을 일목상통하냐, 이걸 놓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검증하여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거 환상이나 계시, 음성 그것도 물론 신앙생활 때 체험이 중요한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일 수 있어요.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은 성경이야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육을 할 때 항상 성경을 맨 앞에 끌어놓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간략한 괴담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 자, 거기 보니까 성경은 이것도 여기 찍으셔야 되는데 맞출 수 있을까요, 이거? 자, 우리 한번 이쪽에 신령하신 분들,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한번 어느 팀으로 맞출 수 있는지. 자, 성경은 이응, 기읒, 기읒, 이응에 디귿, 리을을 담고 있는 책이다. 혹시 이쪽에서 혹시 난 용기내서 한번 찍어보고 싶다. 태우 보면 눈빛이 반짝거리는데? 아니에요? 자, 좋습니다. 이쪽으로 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우리 목사님 아실 수 있으니까 목사님 빼고 우리 표시도분들 중에 성경은 이응, 기읒, 기읒 이런 것도 김정수님 잘 맞추는데 게임 퀴즈인 거고 모르겠어요. 성경은 인간 구원의 도입을 갖고 있다. 누가 했는데? 예수? 규식이? 규식이요. 내가 컴퓨터 본거 아니야?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걸 인간 구원의 도입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다 못 읽고 있는데 이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 인간의 구원과 관계돼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걸 여러분들 뽑아내시는 곳에 교육도 뽑아내고 경영을 뽑아내고 철학도 뽑아내고 하는데 핵심은 인간 구원의 도입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교대로 한 것이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 설명하니 분명히 믿어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같이 하라고 한다. 15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에.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썼어요? 라고 물어보면 1차적으로 쓴 사람들이 있죠.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성경을 쓰신 분은 누구냐 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셔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 그 중에서도 학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변명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다라고 이들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언제 누가 기록했나? 자,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아까 제가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이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써주세요. 성령님.
나중에 이거 맞춤사한테 줘야지. 자, 사모님 숨으시고. 자, 성경은 언제 누가 기록했나? 성경이 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썼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는데 보통 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오래된 성경 창세기요? 그러니까 그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가장 아마 오래 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렇게 있고, 그럼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은 뭘까? 가장 늦게 쓰여진 성경은 요즘 설교하고 계신 요한계시록. 그래서 성경은 언제부터 쓰였냐 하면은 답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쓰여졌기. 모세가 여러분 언제쯤 살았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데 저도 공부하면서 내는 결론은 정확히 알 수 없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5에서 14세기경 사람일 거라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왜 추정하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세계 역사로 끼워 맞춰 봤더니 이집트의 역사로 비교해 봤는데 좀 요때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니까 어쨌거나 쓰여지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이때 우리들 가운데 임했을 것이다 보는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이 계속 구두로 전해지고 필기되고 하다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성경 같은 거의 완전한 형태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거의 한 400년 전쯤에 완전한 지금의 모습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오래전부터 쓰여진 성경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은 보통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경쯤에 쓰였을 것이다. 요한이요 굉장히 장수했다고 그러잖아요. 90 몇 세까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죽기 전에 썼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거의 1500년, 400년 전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까지도 성경이 작성되고 전해지고 기록되고 해서 우리의 손으로 왔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그리고 정말 많은 저자들, 40여 명에 가까운 저자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썼는데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역사하셔서 쓰게 하신 분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자, 그럼 이제 성경의 간단한 구성을 공부하고 마칠 건데 우리가 교육 시간 정도에 알아야 되는 것 정도는 성경은 제일 먼저 두 가지로 뭐로 나눌 수 있죠? 구약과 신약이죠. 자, 오래된 약과 새로운 약이 아니고 이거는 옛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혼자만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허접한 기회를 이루어주셔서 자,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방법을 약속에 대해서 써놓은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이죠. 자,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은 안식일과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율법을 내가 준 약속의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기준은 많은 것들의 대표적인 게 안식일과 할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약속, 새로운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깨려고 했던 것들이 안식일의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할례에 대한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열어준 구원의 길이고 또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새롭게 주신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고서에 그런 말씀 하신 때가 있어요. 이 율법은 언제까지냐면 세례 요한까지다. 그런 말씀이 지금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통용하다 보면 나와요. 세례 요한까지다. 이제로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데 이 얘기가 쭉 이어지면서 구약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분명히 나눠주고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통한 권능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구약은 총 몇 권입니까? 예,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비밀번호 3927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하면은 잘 틀립니다. 하지 마세요. 네, 헬퍼들이 딱 보고 야 이거 이름이랑 이름이 약간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3927 딱 불러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비밀번호.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다. 그래서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율법서, 아까 말한 모세오경 같은 게 율법서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 그 다음에 성서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식 분류는 아닌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히브리식 분류를 그대로 따라요.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고, 예언서는 역사서와 또 예언 말씀이 담겨 있는 것들을 모아서 뭐 열왕기, 사나 이런 건 역사 이야기지만 히브리인들은 예언을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예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언서 안에는 12소설도 들어가지만 역사책인 열왕기, 사나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사무엘서, 이런 거, 여호수아서 이런 것도 다 예언서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성서는 그 다음 뭐냐면 뭐 시나 그 다음에 교훈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시편이라든지 자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성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이 처음에 맨 먼저 율법서가 권위를 얻어서 확증이 됐고, 그 다음 예언서가 모아져서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고, 맨 마지막에 성서가 인정을 받았다. 이 모든 게 최소한 예수님 태어나시기 200년 전에는 다 수집이 되고 편집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왜 사람의 책이 아니고 신의 말씀이냐를 가늠할 때 이게 중요한 척도가 돼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적어놓은 복음서. 자,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편집글, 그 다음에 계시록. 이 편집글을 제일 많이 쓴 게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나머지 일반 서신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편집글들이 신약 성경의 주를 이루고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목사님 이거 듣기만 해도 66권, 야 이거 우리 목사님 통역하기 힘든데 이거 제목만 읽고 66개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외우고 싶어요 혹시? 나중에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좀 게시까지 쓰는 거 막 3주다가 그런 막 외우고 싶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때는 안 해주고 제가 다 커서 유튜브로 우리 제 현민 선생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유튜브 하나 띄워주실 거예요. 제가 단톡방 올려드릴 테니까 운전하면서 계속 들으세요. 그럼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이거 한 달 정도 들으시면 외우려고 안 해도 노래로 그냥 외워집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그냥 표준 버전 하실 때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잠깐 이거 듣기 전에 성경 앞에 맨 앞에 목록을 펴세요. 여러분들이 의문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다 성도들이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처음에 목록을 확 피세요.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한번 들어보세요. 한백이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사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모레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유가서 요한 대신에 망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디고서 빌레몬 이브리아오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가서 요한 계시록 공약 39권에나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야, 이거 만들어서 40년도 더 된 노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요거를 우리 이제 카톡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뭐 하시면서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다운받으셔가지고 계속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 성경 강의 끝날 때 한 번씩 완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 리듬을 타시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 안 보고도 찬송을 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준비한 성경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간략한 개관을 했고 다음 시간에는 핵심이 이거예요. 세상에 종교 경전 엄청 많아요. 뭐 세상에 어떻게 시작됐다, 신이 있다 없다, 뭐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된다, 뭐 성경보다 더 오래된 경전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즉 절대자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뭐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짚고 넘어가고 그 성경을 우리 신앙의 위대한 신학자들은 어떻게 평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너무 졸리셨을 텐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대한 소망도 가져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된 일상 속에서 땀 흘려 일하고 그 지친 몸을 갖고서도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를 열심히 오늘 시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교리의 말씀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들 힘을 내서 들은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속회와 교리교육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요. 오늘 가실 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속회도 있어요. 그것도 꼭 받으셨죠? 꼭 가져가셔서 미리 묵상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는 사랑하는 소원들과 함께 속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길 바랍니다.